제가 사실은 애가 넷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설교 예화나 아니면 설명 자체가 아이들에 관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아이들을 이렇게 보는 데에 우리 애들이 있는데 4명이나 있는데 하나같이 맨날 싸워요. 네, 뭐 조용할 날도 없고 맨날 지지고 볶고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로 지지고 볶고 싸우고 난리도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매일 제가 보기도 하고 뭐 저희 아내도 있지만 우리 이 아이들을 보는 가운데에 제가 곰곰이 유심히 애들을 보면서 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으로 애들이 싸울 때에 잘 듣질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할 말만 하고 남이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자기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얘는 이렇게 했어요. 아니에요. 쟤는 저렇게 했어요. 맨날 싸우고 하는데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지 못해서 막 그러고 있는 가운데에 한 가지 제가 공통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이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습성과 이 싸울 때의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도 너무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박해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 때에 항상 듣지 않는 어떤 태도에 있어서 그 듣지 않는 것이 상대방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다툼이나 어려움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황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 되게 이 말씀을 가지고 보통은 듣는 것과 행함에 있는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우리가 볼 테인데 야고보 사도는 이 가운데에 그 당시 초대교회 가운데에 그 어떠한 행위를 하는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 어떠한 부류의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 듣지 않고 어떻습니까? 행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믿음과 우리가 관련지어서 본다면 이 야고보 사도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와 우리의 자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믿음 안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추구해 나아가야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을 공공히 살펴보자면 사실은 세 어떻게 보면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야고보 사도가 들음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들음에 대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들음에 대한. 다시 한번 들음에 대한. 자, 19절부터 21절 말씀은 듣는 것에 대한 어떤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은 행함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행함. 이 행함에 대한 명령 다음에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그때 당시의 교회 상황에서 어떠한 일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간에 그것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야고보 사도는 직시하고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26절부터 27절 말씀에 나누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분류로서 우리가 볼 텐데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첫 번째 들음에 대한 명령을 보실 때에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고보 사도가 이 가운데에 우리가 어떠한 들음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것에서 들음에 대한 명령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 사도가 되게 이 논리적인 전개가 되게 이상합니다. 사실은 뭔 말이냐? 보세요. 듣기는 속히 하는데 그 다음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게 좀 맞는 매치입니까? 논리적으로 뭐가 어떻게 관련성이 있고 이거를 우리가 뭐 가꾸를 짠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어떤 연관성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죠.
그 다음에 이후에 20절 말씀을 뭐라고 하면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 봅시다. 듣지 않는 것과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과 성내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논리 자체가 어떤 전개에 있어서 나오게 된 겁니까? 되게 이 부분을 대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좀 더 강해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정말로 말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뭐냐? 단지 듣는 입장에 있어서 들음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을 더디하고 말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것인가? 아니면 성내지 말라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는데 뭐가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잘 찾아보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야고보 사도가 실질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어떤 부분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은 우리가 듣는 것에 속히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의 표현과 자기의 어떤 주장과 모든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듣는 것에 대한 익숙한 사람, 듣는 것에 여유 있는 사람, 또 듣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자세를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듣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말하기를 빨리 합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성내기도 빨리 하죠. 그거 아니야. 똑바로 하란 말이야. 그 사람의 입장과 어떠한 사건과 어떻게 보면 상황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지. 내 입장에서 내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너는 그래 라고 단초적으로 그렇게 말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자세히 들여다보냐면 듣기를 속히 하는 사람들의 표현 자체가 듣는다라는 어떠한 속히 한다는 것들은 실질적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가진 것과 안 가진 사람의 어떻습니까? 차이점에서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내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어떻습니까? 듣지 않으면 말하기를 속히 하고 성내기를 속히 하는데 그것이 뭐냐? 내가 수용적이지 못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를 들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에 어떻다는 말일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을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가장 믿음의 전초적이고 가장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어떤 사건이 뭐예요? 봤을 때 회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회개를 한번 생각해 보면 그 회개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어떠한 상태를 보고 나의 어떻게 보면 죄성과 내 죄악스러운 어떠한 부분들을 내가 검증하고 인정하고 수용할 때의 말로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것을 인정할 때에 회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향하는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어떤 그 과정들을 거치잖아요. 근데 이 믿는다라는 그 자체가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그 자세 마음밭이 준비되어 있는 그 상태가 준비되지 않으면 아까도 말했듯이 전혀 믿음에 들어갈 공간과 내 주장과 내 생각이 가르쳐서 어떻게 보면 주님을 모시기에 너무나 어렵다는 사항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그 표현 자체는 너희 믿음이 우선은 너의 수용적인 마음밭에 어떤 준비된 자세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의를 이룰 수 있고 하나님 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말씀인 거예요. 21절 말씀이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네 것을 버리고 내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온유함으로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내가 수용적인 마음에 듣는 것에 속히 했을 때에 내가 정말로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이것을 잘 어떻습니까? 내 것으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이 말씀 자체가 내 영혼이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받아들이는 수용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런 논리적인 전개,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왜? 성내는 것들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의에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그 논리적인 전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번에 22절부터 25절 말씀은 좀 더 이 야고보가 재밌는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과 23절, 24절,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22절 말씀에 너희가 듣기를 수용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너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듣기만 하여 자기는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 논리적인 전개를 봤을 때 너희 듣는 것, 수용하는 자세를 가졌다 칩시다. 그 다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들이 뭐냐 이거죠. 믿음에 있어서 너희 행하라는 거예요. 행하라는 거. 내가 갖고 있고 수용하고 네가 듣는 것만으로 해서 이 온전한 믿음의 여정을 이루을 수, 이 믿음의 어떠한 전초를 우리가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누구든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라고 말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23절의 거울에 대한 예화가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거울이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 거울이라는 게 어떠한 표현 자체에서 나옵니까?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가 매일 집에서 나갈 때에 아니면 교회 올 때나 거울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내 얼굴에 묻은 게 없나? 아니면 내 자신이 좀 꾸미는 데에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머리를 했는데 이쪽으로 삐딱하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좀 몰아줘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좀 얼굴에 뭔가 묻은 게 있으면 좀 닦아줘야 되고, 좀 화장을 하다가 좀 삐져나온 곳이 있다면 좀 어떻게 고쳐야 되는 어떤 부분들 있잖아요. 내 자신을 보고 나의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거울이라는 것이 되게 독특한 것이 있는데, 이 거울이라는 왜 이 예화나 표현들을 야고보 사도가 썼냐면, 첫 번째로 거울을 그저 본다는 것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에 도출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네가 어떤 일에 있어서 네 자신을 보고 네 자신에 대해서 보기만 한다면, 그게 어떻게 보면 듣고 수용적인 자세만 가지고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네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이기적인 믿음으로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정한 믿음의 어떠한 성찰을 한다거나 진정한 믿음의 어떤 여정을 걷는 사람들의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를 두고 문제로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바이잖아요. 근데 너희는 수용적인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믿음으로 있어서 이 모든 것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오케이, 그까지 좋은데 진정한 믿음의 완성을 너가 취하려면 그 가운데에 네가 문제점을 찾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아차렸다면 그 다음에 뭘로 연결돼야 되냐? 바로 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면 거울이라는 것은 두 번째로 거울을 보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은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그래요? 그럼 매개체일 뿐이에요. 자신을 보고 또 내가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뭐를 필요한지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과 우리가 추구하는 마지막에 이루어야 되는 어떤 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하나의 매개체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어떤 매개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찾고 우리가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어떤 인식을 한 다음에는 그것에 대한 합당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고 어떤 행동이 이 자리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실천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의 거울의 비유를 우리가 종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뭔 말하는 겁니까? 행함이 없으면 거울을 바라보는 것만으로서 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26절에서 27절 말씀에 실제적인 그 초대교회 당시에 야고보 사도가 어떻습니까? 목회하고 있는 교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두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믿고 믿음을 수용하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상편에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경건을 쫓아가고 그 경건 가운데에 그렇게 살려고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가 인식은 하는데 행동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음을 믿고 살아가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수용하는 어떤 부분들을 내 인생에서 찾았다면 내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뭔가를 행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26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로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라고 생각하며 수용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행동하지 않는 표현들 자체가 행동하지 않는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냐면 자기 혀를 죄가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그 사람은 경건은 헛것이라 라고 말해요. 아니 사람들이 수용하고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경건생활을 하는 것은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네 믿음의 어떠한 결과물로서 행동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네가 정말로 문제 제기를 하고 문제 인식을 하고 있는 반면에 네 말과 행동에 있어서 네 생각과 네가 갖고 있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면 그것은 그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부자도 있었고 가난한 자도 있었고 교회 당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사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아,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어 라고 다 인식을 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돈 있는 사람과 재력 있는 사람과 어떠한 자기가 베풀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아 문제가 있어 교회에 있어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아 뭐하고 있어 도와줘야지 않냐고 문제 제기는 계속해요. 수용해요. 어떤 부분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본인 자신은 주머니 닫고 말만 떠들어대는 분란만 일으키는 어떤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죠. 내가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 생활 할 때에 뭐 이거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말만 하는 사람들 어떤 문제 제기는 정말 잘해요. 어떤 문제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것에 인식은 잘하는데 문제는 해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은 그 문제 제기와 어떤 그 인식 자체가 의미가 있습니까?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부자들과 어떻게 보면 재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그 문제의식에 있어서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어떠한 재력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떤 재물이나 아니면 자기가 갖고 있었던 어떠한 것들을 그저 말로만 떠들지 그것들을 이 불쌍한 사람과 비루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픈했냐 아니면 그것을 베풀었냐 그것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했냐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저 말만 떠들고 있는 사람이지 않냐.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경건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고 사도 야고보는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을 지켜 새 속에서 물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네가 정말로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정말 네가 경건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너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말 더러움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네 옆에 놓여져 있는 네 교회 옆에 있는 어떻게 보면 과부와 고아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과 진정한 경건 생활 아니겠냐? 네가 세상 속에서 돈에 찌들려 살고 네가 세상 속에서 세상의 이치에 살고 모든 것에 대해서 네가 그렇게 물들고 살면서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어떻다, 교회가 이렇게 문제의식이 한다, 뭐 우리가 개독교라고 얘기를 듣는데 너희들은 뭐 하냐, 이렇게 떠들어봤자 뭐 한다는 것입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말로 진실하고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되는 어떤 추구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오늘 사도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그 말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온전케 하고 그것들을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통로로서 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라. 다시 한번 더, 받아라. 뭘 받는 거예요? 수용하는 자세, 내가 인정하는 자세, 인식하는 그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믿음의 온전함을 쫓아가고 완성하기 위해서는 이 두 번째 것이 필수적으로 또 나오는데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행하라. 다시 한번 더, 행하라.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 다음에는 행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뭐 저희 아버지 얘기를 하니까 좀 약간은 그렇지만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상황에서 예전에 목회를 뒤돌아보면서 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정말 도움을 주는 사람도 있고 뭐 산전수전, 공중전 뭐 여러 가지 통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제 아버지 표현입니다. 말만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말 없이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목사로서 어떤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에 흡족하고 내 마음에 든 사람이 누구 있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목회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표현으로는, 아버지 말씀으로는 묵묵히 자기 자신의 자리에 있어서 묵묵히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야, 뭔가를 문제의식이 있고 뭔가를 해야 되는 것을 알고 네가 인식하고 네가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은 오케이, 네가 다 할 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근데 기억해라. 너가 뭔가를 하고 네가 뭔가를 행동으로 옮기며 뭔가를 네가 진행했을 때는 그 뒤에 뭔가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내 목회에 있으면서 한 번도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없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내가 좀 더 과감하게 할 걸, 좀 더 그 당시에 내가 과감하게 행동할 걸, 좀 더 그때 당시에 교인들에게 좀 더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행해라고 얘기할 걸 이러면서 후회를 했는데 지금 너는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알고 너는 행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는 믿음의 모습들이 네 목회 현장에서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일들을 우리가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문제 제기도 할 수 있고 이게 필요하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알죠. 근데 그것보다 우리가 그거를 수용하고 그거를 인지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우리 교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있다면 그 다음은 여러분들 믿음의 완성을 위해서 행하시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있길 진정으로 소원하는 바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완성이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라고 오늘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행해야 될 것이고,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행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너가 뭔가를 행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루어 가시면 그 믿음의 완성이 우리의 행함 가운데에 일어날 줄 우리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행하라. 우리는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행동하는 믿음 가운데에 우리 삶을 맡기시고, 또한 행하는 믿음, 행하는 삶, 행하는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경건 생활 가운데에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는 바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정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에 정말 주님을 더욱더 기대하고 주님의 믿음의 완성을 우리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행하게 하여 주시고, 행함이 있는 믿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했을 때에 우리가 주저하는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그것을 돌파하고 이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함으로써 연결시키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믿음 생활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버지여, 우리가 잘 두려움이 앞서서 행동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가 믿음을 의지하고 행할 수 있는 우리 자신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더 크로스 교회 위에,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 행함이 있는 믿음을 추구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고 그렇게 하기 원하는 이 자리 머리 숙인 주의 백성, 주의 권속, 그리고 주의 공동체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